아멘. 예, 오늘 영상으로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찬양대 찬양은 없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반석입니다. 반석. 여러분 많이 들은 그 대일본의 지진 사건이 있습니다. 1923년 9월 1일 낮 11시 58분 경에 5분 이상 일본의 수도 서울 동경이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가 7.9에서 8.1 또는 8.3까지 제가 동영상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중계를 하다 갑자기 흔들립니다. 동경 시내가 5분 이상 동안 막 흔들리니까 완전히 이 사이렌 소리가 나고요. 아나운서가 흥분을 하면서 이 동경 시내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40만 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을 당했습니다. 도시 3분의 2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대단한 지진입니다. 관동대 지진이라고도 하죠. 그런데요, 그 지진 후에 놀라운 건물 하나가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호텔입니다.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이 호텔이 아무런 상처도 없이 유리창 5개만 깨지고 동경 시내에서 그 큰 지진에 버티고 견디는 이 놀라운 모습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호텔 안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안전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임페리얼 호텔은 1911년도에 미국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설계하고 건축을 하는데 막상 그 땅을 파보니까요, 땅이 건축하기 좋지 않아요. 밑에 진흙 덩어리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걸요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건축을 아시는 분 아시죠? 기초공사 하는데 돈 더 듭니다. 6배나 더 건축비가 더 소요가 되는 이 건축 과정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한마디씩 합니다. 왜 저런 땅에서 계속 건축하냐고, 어리석다고. 예? 그리고 이제 기초공사 2년을 후에 다시 2년간의 나머지 공사를 완성해서 이제 이 임페리얼 호텔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완성되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큰 대지진에도 혼자 우뚝하게 안전하게 서 있는 이 임페리얼 호텔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 우리 7월 8월 동안에 생각지도 않았던 폭우와 홍수와 여러 가지 재앙들이 우리나라와 중국과 온 세계를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 화면으로 집이 떠내려가는 걸 봅니다. 다리가 무너지는 걸 보고요, 산사태가 나서 잠자던 사람 집이 그대로 함몰이 되는 거 하면요, 온갖 재앙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홍수 중에도 기초가 든든한 그런 집들은 끄떡없이 견디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이나 건축물도 기초가 이렇게 중요하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도 중요한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라고 말하는데 산상보온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집 짓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앞에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로워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인생을, 삶을 반석 위에 지어서 든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련해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다가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부는 동안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멸망당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산상설교 결론 부분에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시간이 많아서 그런 설교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결론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위대한 교훈을 그때의 청중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평소에는 모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또는 기초가 허술한 모래와 같이 흐물흐물한 곳에 지은 집이나 평소는 모릅니다. 차이를 몰라요. 그러나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면 금방 드러납니다. 금방. 여러분, 코로나19가 이와 같습니다. 코로나19는 비유로 말하면 초특급 태풍이고요. 이게 5분 동안 흔드는 게 아니고요. 5분 동안 부는 게 아니에요. 하루 부는 게 아닙니다. 6개월 동안 지금 계속 붑니다. 앞으로도 1년 동안 계속 코로나19 태풍이 불 거고요. 초대형 홍수입니다. 대지진입니다. 코로나19가.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 다 휘청휘청하지 않습니까? 7월 10일 날 OECD에서 발표한 경제 성장률을 보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7.5%입니다. 2분기가요. 미국은 마이너스 9.5%, 독일도 프랑스도 13.8% 마이너스, 우리나라는 3.3%. 그나마 다행이지만 많이 지금 실업자가 생기고요. 자영업, 여행업자들 다 지금 실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도가 잘 안 돼서 그렇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지금 경제의 직격탄을 받고 있는 백성이 얼마나 많으며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많은 실업자가 양상이 되고요. 사업이 점점 안 되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한가운데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난 몇 배로 더 큰 코로나19보다 더 큰 태풍이 한국교회에 불고 있습니다. 홍수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 2단을 확 휩쓸더니만 그 다음에 이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중심해서요 전국의 여러 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신문에, 라디오, 텔레비전에 하루 종일 무슨 목사, 무슨 교회, 무슨 목사들, 전부 하루 종일 교회 이야기와 하루 종일 목사 얘기. 성당은 괜찮냐? 왜 저런 이야기 안 하냐? 그런 할 말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런데 거론되면 됩니까? 교회가 그런데 거론되면 됩니까? 교회가 뭡니까? 사회와 가정을 안전하고 잘 인도하는 사명이 교회가 있지 않아요? 사랑해야 되는 게 교회의 본분 아닙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몸을 버리고 바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내가 손해보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게 교회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에 알려지는 교회와 목사들의 모습은 반대입니다. 내가 살려고, 내 유익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유익을 위하여 너희들은 죽어도 괜찮다, 너희들은 코로나19 감염돼도 괜찮다는 이런 모습이 사회에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런 적이 없고 한국교회 130년 역사상 이런 적이 없습니다. 타락한 겁니다. 교회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아픈 말입니다.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끝내고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 와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총회나 노회나 전부 못 모이잖아요. 이걸 빨리 힘을 합쳐서 막고 또 이웃도 안전하게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고 목회자들이 앞장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늘 말하잖아요. 6.25 전쟁 때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도 아닌데 예배를 예배당에서 못 드리는 이
끔찍한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옆집 보고 예수 믿으세요 말 못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화를 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라는 말을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저도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라는 말을 지금은 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가 겁납니까? 산정연교가 어때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국교회에게 경고의 말씀, 굿뉴스를 주십니다. 무엇인고 하니 오늘 말씀 안에, 마태복음 7장 20절로 29절 말씀 안에 이 위기를 진단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이 위기를 이겨내는 지혜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이 말씀 안에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구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위기를 진단하고 이 위기를 이겨내는 지혜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왜 코로나19를 이 대한민국에 주고 한국교회와 신천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거론되도록 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흔들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를 흔드는 거예요. 분별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이 다음 2020년, 30년 지나간다? 못 갑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믿는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예수를 바로 믿느냐 말이에요. 내 신앙이 바른지를 바로 점검해야 되고요, 바로 검증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앞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뭘 말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바로 앞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라고요? 일이라.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진짜 선지자는 잘 없어요. 가짜가 항상 더 많습니다.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항상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부글부글 이글이글 하는데 너희들이 조심하라. 왜냐?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있는데 속에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일이.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요, 주여 주여 한다 그랬죠. 22절에 보니까 21절부터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별이 잘 안 돼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게요,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돼요. 입에는 주여 주여 합니다. 성경책 들고 있습니다.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간판을 걸어놨습니다. 찬양 멋들어지게 합니다. 기도 끝내주게 합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 구별이 어렵죠. 그런데 주님께서 13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 뭐가 불법입니까? 예수도 안 믿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하는 게 불법입니다. 이번 주여 하는데 안 믿어요. 주여 하는데 예수도 안 믿으면서 주여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설교 다 들어요. 성경 잘 읽어요. 설교도 해요. 그런데 그대로 안 합니다. 잘 들어요. 설교도 많이 듣고 주여도 하고 예수 믿고 목사, 집사 다 직분 가지고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속을 보면 안 믿는다니까요. 내용은 안 믿어요. 목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거짓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은 목적이 돈에 있습니다. 돈. 어쨌든 이 교인들을 끌고 모아서 돈 많이 가질, 또 명예를 추구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많은 사람을 모았으니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어떤 목사는 또 권력에 집착해 있어요. 예.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이 유혹을 다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예수님 붙잡고 같이 나라 세우자. 선생님, 나라 같이 세웁시다. 제자들, 예수님의 능력이면 우리는 벼락부자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로마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우리 함께 나라 세웁시다. 그래서 권력도 같이 나누고 돈도 낮추고 같이 나누고, 예, 명예도 같이 나눕시다 라고 끈질기게 달려들잖아요. 누가요? 사탄이 예수님을 붙잡고 40일 금식기도 할 때 예수를 넘어뜨리려 유혹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냥 쉽게 물리친 게 아니라 유혹이 된 거예요. 권세와 돈, 떡과 이 명예의 유혹이 만만치 않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순 달려 죽을 때도 이 유혹을 하잖아요, 사탄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걸 다 물리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돈요 그거 세상 목 변화시킵니다. 권력요, 정치가 세상 변화시켰을 것 같으면 벌써 변화시켰죠. 명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부터 그걸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돈과 명예와 이 땅에 나라를 세워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물리치시고, 지난주에 말씀대로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를 물리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세운다고 저렇게 요동치다가 지금 걸려든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허락도 안 했는데 자꾸 예수님 이름 가지고 다니면서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목사, 교회, 찬송, 기도 막 남발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난 도무지 모른다. 내가 허락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내 이름 빌려가지고 사칭하고 돌아다녔지 않느냐. 여러분 껴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껴있어야 됩니다. 양인지 일인지, 여러분 반석인지 모래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분별해야만이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오히려 이 기회에 참 나무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진정한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이번 기회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가짜 선지자와 예수를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짜 선지자들은 말을 잘합니다. 표적도 행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요. 그를 믿고 그가 가르치는 대로 하는,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압니다. 많은 이단 사위들과 교회가 타락할 때에 그 지도자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갑니다. 다 망합니다. 가깝게 보세요. 우리 짧은 역사지만 이만희를 따라갔던 사람 다 망합니다. 박태선이 따라갔던 사람 다 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돈 바치죠? 거기 시간 바치죠? 오는 게 뭡니까? 전염병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돈 다 뺏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 책임 안 집니다. 100이면 100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모래입니다. 모래의 특징은 이기주의잖아요. 이기주의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반석과 여러분 모래를 구별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양과 이리를 구별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예수님을 분별하는 이 지혜를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드는데, 홍수로 이렇게 힘드는데, 폭염으로 이렇게 힘드는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힘을 같이 나누고 도와주고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한국교회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 왜 이렇게 됐냐 말입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 목사님들이 월급 안 받는, 못 받는 일을 한번 당해봤어요? 실업 당해봤냐 말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여,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은 적어도 재정이나 사례비에 걱정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큽니까? 그렇다고 함부로 행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아파하고 있잖아요.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놀라운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반석. 뭐랍니까? 이 사람들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사람들 위해, 거짓 선지자를 위해 집 세우면 망한다. 그러나 나는 반석이다. 내 위에 집을 세우면 결코 망하지 않는 거,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오늘 주님이 하는 거예요. 여기 반석은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개인이 든든하죠. 임페리얼 호텔처럼 든든합니다. 여러분, 못 느끼세요? 보면 당장 알잖아요. 저게 거짓말쟁이인지 사기꾼인지 금방 몰라요? 저 교회가 바로 하는지 못하는지 바로 모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 눈에는 금방 판단이 됩니다. 금방 분별이 돼요. 껴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선 개인이나 그 가정이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요, 가짜 뉴스가 막 폭발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전부 가짜 뉴스. 그런가 하면 가짜 설교도 많아요. 설교 홍수 시대입니다. TV 5채널 막 돌아가죠. 라디오 틀면 나옵니다. 누가 누군지 뭔 말씀인지 몰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홍수 시대에 주의해야 될 것은 직접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직접 나한테 설교하잖아요. 그건 안 듣고 오늘은 이 목사, 내일은 저 목사, 오늘은 여기 유튜브, 저기 유튜브, 카더라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직접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저의 신학이 들어가 있고요, 저의 또 그 나머지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직접 읽어보면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예수님의 생생한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증거된다는 말씀. 성도 여러분, 이 말세에,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험악한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믿고 그의 말씀, 그의 설교를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성경 읽다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될 때요, 이렇게 쉬운 말씀이네. 이렇게 분명하구나. 이렇게 쉽구나.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설교는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만이 반석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날마다 깨닫고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눈 돌리고 여기저기 눈 돌리 이 소리 저 소리 카더라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가짜 뉴스예요. 예수님만이 반석이고 예수님만이 진실하세요. 반석은 안 흔들리잖아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신실하십니다. 미쁘신 분입니다. 전능자시요 창조주이시지만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 든든한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산정령교회를 든든하게 받치고 계시는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의 위기는 코로나19의 위기가 아닙니다. 무슨 위기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워낙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영적 위기입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말은 잘합니다. 소리도 잘 질러요. 찬송도 잘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열매를 보면 알죠. 그들이 말하는 거 보면 압니다. 그들이요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큰 돈을 내놓고요 시간을 바치고 있나요? 열매를 보고 주님이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흙탕물이 많은데도 맑은 샘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반석되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이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산정령 교회가 우뚝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안팎으로 어려움이 물밀듯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경을 우리 산정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게 하시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읽어 내려가며 주의 생생한 말씀을 듣고 반석되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